순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순장의 삶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순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거리두기가 완전히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스러워서 잘 나오지 못한 우리 순원들이 있습니다. 순장님들께서 순원들에게 주일 예배에 참석을 적극적으로 건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혹은 출타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은 이제는 예전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순장님들께서 순원들에게 적극적으로 건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동안 쉬었던 우리 사랑방 모임도 이제 다시 재개를 해야 되겠는데요. 당장 재개하기는 어려울 거고 어느 정도의 준비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순장님들에게 나중에 그 과제물 맨 끝에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묻고 싶어서 시작하는 그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언제쯤 하면은 우리 사랑방 모임이 잘 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순원들 중에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즉시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거나 혹은 또 상담을 해서 그 마음에 다운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저희들이 회복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6과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이제 나무로 비유를 했을 때에 그 나무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형실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지 나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또 사과 나무도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죠. 반면에 못된 나무는 또 못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사과나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죠. 가시만 맺을 수 있죠. 그런 것 같이 믿음이 좋은 우리 신자들도 좋은 행실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그리고 썩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형실은 이 타락하고 또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상이 더 타락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신자다움을 나타내는 거죠. 또 소금의 의미는 맛을 내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소금이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은 그 맛의 차이가 크죠. 그만큼 이 소금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음식의 맛이 더욱 돋보이고 맛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말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로 사람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친절함과 또 자비로움과 이런 또 그리스도의 성품 통해서 그리고 친절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맛의 역할을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어떤 존재인가 하면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세상의 빛이라, 빛은 그 어두운 것을 밝히는 데 있죠. 세상은 어둠과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둡고 마음적으로도 어둡고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역할 밝게 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하게 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 이게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이것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는 아주 담스러운 포도 열매를 맺죠. 그 사과나무도 역시 아주 맛있는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보다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가시나무는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만 맺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다운 열매, 이거 어떤 거겠습니까? 예, 선한 행실 같은 거, 또 선한 성품, 우리 지난 과에 배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좋은 성품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하는 것 같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정말 신자다웠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 신자다움의 언행이 나타나지 않으면 참 부끄러운 거겠죠. 그리고 아쉬운 거겠죠. 여러분, 신자는 반드시 신자다움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미꽃의 그 향기는 집에 있어도 장미 향기가 나고 사무실에 있어도 향기가 나고 또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 안에서도 장미 향이 나죠. 그 향이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자다움의 행실은 집에서도 신자다움이 나타나고 사무실에서도 신자다움이 나타나고 또 마트에서나 시장에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신자다운 행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신자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행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착한 행실, 이게 우선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거 보면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우선 기본적으로 그 성품이 착하다는 겁니다. 못되지가 않고 악하지가 않고 참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 착함에서 친절함이 나오고 양보가 나오고 또 용서가 나오고 또 참는 것이 나오는 거죠. 우선 신자는 기본적으로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디라. 여기도 보면은 착하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선하시다 그랬잖아요. 그 선자가 착할 선이잖아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은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사무실에 있을 때,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릴 때도 우선 착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로,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 행실을 맺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는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나무에 보면요, 그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가지에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가지가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지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가지의 역할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나무 안에서 줄기를 통해 가지고 가지를 통해서 온갖 좋은 열매를 맺게 하죠. 그러니까 가지가 해야 할 역할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많은 신자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 그게 사실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착하게 되는 것,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용서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는 바이긴 하지만은 우리 의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 그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건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네 가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밥은 혹 바빠서 이게 못 먹고 지나가는 일이 있지만은 성경은 매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규칙적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역시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숨을 많이 쉬었다고 그래서 낮에 숨을 안 쉬어도 되는 그런 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늘 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한다. 예수님이 붙어 있으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상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회개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해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제 그럴 때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붙어 있으면은 그 예수님의 그 좋은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장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열매, 즉 우리 행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는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이제 점점 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리두기도 이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 모이는 참석 인원도 이제는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일부터는 종교시설 안에서도 이제 식사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집에서도 모여서 간식도 먹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의 2년 넘도록 사랑방 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일사적으로 여러분 언제부터 사랑방 모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결국은 사랑방 모임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또 섬기는 분이 선장님들이니까 선장님들의 그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왕 내친김에 5월달부터 합시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준비 기간을 한 달 정도 두어서 한 6월달부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7월, 8월달은 너무 더워서 이제 방학을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는데 9월달부터 가을부터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계실 거고, 또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결정만 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언제든지 좋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그것을 다 정리해 가지고 5월달에 있을 순장 모임 때 이제 발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율하면서 그렇게 사랑방 모임을 재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형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제물을 작성해서 교회 일정 제출함에 넣어주시고 또 다음 주일 헌금꽂이 하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